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염려, 걱정, 근심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나 연세 높으신 부모님들이나 병약한 가족들을 둔 교우들은 내일이 불안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내일이 불확실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우리는 검정 문화에 익숙해져 살기 때문에 불확실한 것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 가운데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말들 합니다. 불확실한 것들은 외면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의 법칙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 생활의 법칙은 이러한 일반적인 견해와는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생활의 속성은 불확실함 가운데 살면서도 오히려 확실한 것을 추구합니다. 확실함이 일반 생활의 삶의 법칙이라면 불확실함은 영적 생활을 여는 은혜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불확실함이 영적 생활을 여는 은혜의 법칙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가? 우리의 불확실함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확실함을 믿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내일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확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대해서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지면 우리 주변의 불확실한 것들조차도 우리는 그 불확실함의 은혜를 누리고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확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불확실함 또한 은혜로 누리고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기대감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말씀은 불확실함의 기대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이 구절 중에 34절 전반부를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한 그 말씀을 보면 이 뜻이 보다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주어가 내일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내일을 책임지시고 내일의 삶을 컨트롤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무슨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염려의 열매는 절망과 좌절일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의 열매가 승리라는 소식은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염려란 마음의 상태가 여러 갈래로 분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갈린 상태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는 승리일 수가 없습니다. 절망과 좌절의 열매가 맺혀지기가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일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일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일을 책임질 테니까 내일의 불확실함 또한 그 주의 은혜로 누리고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몫은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확실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믿고 신뢰하면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확실하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불확실함 또한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기대하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리라.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불확실해 보이는 내일의 삶이지만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확실하게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내가 다 더해 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의 미래의 삶의 불확실함은 오히려 은혜로 누려지고 기대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요, 주께서 어떤 말씀을 약속하시더라도 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강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요,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면요, 그 말씀과 나는 전혀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의 승부는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는가 믿지 않는가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면 아무리 우리 내일의 삶이 불확실해 보인다 하더라도 확실하신 우리 주님에 대한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일의 삶의 불확실함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게 은혜구나, 이 속에 하나님께 간섭하셔서 우리에게 펼쳐주실 것 무엇인가, 우리 기대감으로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불확실함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 놀란 그 사랑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정말 우리의 일생일대의 사건, 우리 생의 최고의 사건이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린 피조물인데 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는 그날은요, 우리 일생일대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드러난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인가?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이것이 의식되면요, 나 또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온전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그 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태생적인 성품과 마음 안에 있다고 생각돼서 우리 속에서 아무리 그 사랑을 찾으려 하더라도요, 우리 속에는 그 사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는가?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 이건 타고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부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은 바 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음을 밝혀주십니다. 사랑받을 수 있을까? 혹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팀 스태포드가 쓴 때로 당신은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라는 책에는 이런 실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대형 버스 한 대가
400마일 장거리 여행을 마치고 캠프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운전사가 그 차에서 내리는데 비틀거리면서 나에게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매우 뚱뚱한 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싫어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언젠가부터 당황하게 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이 가까워지는데도 나의 그런 습관을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뇌승마비에 걸린 20대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손도 발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었고 모습도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수요일에 뇌승마비 그 운전사가 나를 찾아와서 그 캠프에 모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사람들을 좀 모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식사를 한 다음에 사람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는 긴장해서 두 손을 꼭 붙잡고 자신이 준비했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청년은 마치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 바보 같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쩌면 한 번도 감사하지 못했을 수 있는데 당신은 얼마든지 당신의 모습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바로 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저 또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독특한 존재로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도 독특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20대의 그 대형버스 뇌승마비 운전사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드러내면서 지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는 살고 있네라고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육체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의 불확실함도 또 은혜로 체험하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것이라고 자기 고백한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그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된 그 삶 가운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그 속에 감추고 살 수 없어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나누며 지금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각박하고 삭막하고 황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랑받는데도 사랑하는데도 자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의 삶에 대해서도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 사랑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내 가슴 속에서 계속 되새김질하며 살아보십시오.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지면, 내가 하나님 자녀는 확신에 서게 되면 우리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요, 나는 누구든 사랑할 존재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샘은 타고난 성품이나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참 믿음만 있다면 여러분과 제게는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부어진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일터의 동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이 불확실해 보이더라도 그 속에서 오히려 불확실함의 은혜를 누리며 기대하며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가진 최고의 특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에서 가장 불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 불확실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죽어봤지 않습니까?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 알 수 없습니다. 요한 기자도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나타나시면 그때 우리 장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지만은 우리는 장래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당대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깨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확실함으로 우리에게 체험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관건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에 찬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존재 체험하며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는 일부지만은 우리는 깨닫고 살 수 있는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곧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 수 있는가 하는 그 믿음이 있는가의 여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내게 체험될 수 있고 또 내일도 체험될 수 있고 미래의 어느 날 우리가 다다를 고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내일의 불확실함 또한 그게 은혜구나. 내일의 불확실함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확실하시니까 확실한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불확실함 또한 우리는 은혜로 누리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함께 설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의 가치 충돌이 일어나곤 합니다.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는요, 항상 믿는 자에게는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충돌이 생깁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물질이나 건강, 명예의 권세, 학문적 성취, 또 자녀의 미래의 삶, 이게 참 우리의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 소중한 가치, 이거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건 분명하잖아요. 이건 확실해 보이는 거잖아요. 이 가치와 하늘나라의 가치가 충돌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늘나라의 가치는 불확실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요구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치를 택할 것인가? 하늘나라의 가치를 택할 것인가? 택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느 가치를 택하시겠습니까? 내 속에 하늘나라의 가치를 택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의 교회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던 것은 나만 그 선택의 자리에서 하늘나라 같이 택한 이 삶으로 촉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세워가고 격려하고 또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늘나라 가치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이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그 선택의 자리에 설 때 우리에게는 찬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분명히 뚜렷하게 확실해 보이는 세상 가치예요. 그건 눈에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가치는 여전히 불확실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에 차서 세상 가치보다 불확실해 보이는 하늘나라 가치를 내가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말이에요, 우리 속에 벅차오르는 감격이 없겠습니까? 내 속에 채워지는 은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택의 자리에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불확실함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은혜, 그 기대하시면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우리 자리를 잘 지켜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혜 베푸셔서 그 선택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택할 수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빛이 있으므로 어둠과 암흑과 혼돈이 물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 가운데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태양은 넷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첫째 날에 창조된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쬐일 수 있는 그 빛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고 그 빛에 우리 삶이 조명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선택의 자리에서 세상 가치보다도 하늘나라 가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하나님 빛이 내게 쪼이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가치보다도 그 경계선에서 하늘나라 가치를 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이 가치 충돌이 생겼을 때 어느 가치를 택할 것인가?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불확실해 보이는 거지만은 하늘나라 가치를 택하시는 불확실함의 은혜를 누리고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함께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럼 이 소망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이 소망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가슴은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엘피다라는 헬라를 번역한 것인데요, 요한복음이나 요한서신에는 딱 한 번 이 구절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에는 이 엘피다라는 이 원어가 몇 차례 반복돼서 사용되고 있는데요, 요한계는 딱 한 번 이 구절에만 이 엘피다, 이 소망을 말씀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합니다. 요한 기자가 이 글을 기록할 때 그 순간에 하나님 나라, 이게 내 소망이라고 기록한 그 흥분, 그 감격, 그 은혜 때문에 그가 눈물 지었을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슴에 와 닿으면요, 우리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소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세상 가치보다도 하나님 나라 가치를 소망하며 살아간 그 소망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소망이 있으면요, 주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깨끗하게, 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혹과 미혹거리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타락과 부패와 방탕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계속 우리를 오늘도 미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서서도 우리는 좀 더 깨끗하게, 좀 더 바르게, 좀 더 정직하게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용기도 내시고 주의 능력도 사모하시면서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우리 내일의 삶의 불확실함 또한 주께서 간섭해 주셔서 은혜로 누리게 하시고 은혜로 체험케 하시는 그때, 그 현장을 기대하시면서 오늘 당당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